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6장 23절까지입니다. 구약 648쪽에 있음. 구약 691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둘렀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무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것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2600명이니 모두 큰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격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그 제사장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남유다 왕조의 여러 왕들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왕은 우시야로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죠. 선대왕인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으나 말년에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 좋지 않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시야 역시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가 나중에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16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지만 현명하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시야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처럼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크게 영토를 확장한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또한 우시야는 10절에서와 같이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농업과 목축업,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우물을 늘렸다는 뜻입니다. 목축업을 하려면, 또한 농업을 하려면 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원을 얻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시야는 국내외적으로 유다 왕국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였고 안으로도 많은 백성의 신망을 얻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가 형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기이하게 도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5절에 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통로를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셔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형통하는 것, 꼭 우시야처럼 어떤 인생의 거대한 성취를 이루는 그러한 형통도 물론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우리들의 영혼이 평안하게 되는 그 형통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고 또한 낙심하지 않고 평안하게 되는 그 형통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안정감보다 더욱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나 불안한 일을 겪을 때 또한 외로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평안하게 그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물론 전부가 다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마음을 겪죠. 똑같이 낙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시간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안정감 있게 조금 더 평안하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신뢰 또한 있어서 이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신뢰, 그것은
정말로 사실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실패나 좌절할 만한 일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어떤 은혜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 또한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좌절할 만한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시금 책임져 주시겠구나. 다시금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어떤 이런 악도 들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겠구나. 그러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부 다 하고 부모님을 찾는 부모님을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겪듯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의 뜻을 부르짖을 때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의 해답을 구할 때 우리의 상황과 마음이 모두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하여 살펴보면 그 뒤로도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받아서 군사들도 늘리고 신무기도 개발해서 주변 국가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이 강성한 유다 왕국을 우시아는 만들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의 마음에는 점점 교만이 싹트게 되는데요. 우시아는 이 교만 때문에 스스로 점차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여생을 별궁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만이 우시아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악입니다. 그래서 교만으로부터 모든 악이 파생된다고 볼 수 있죠. 교만은 모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악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를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랑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나의 성취고 내가 이룰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그러한 범죄이죠. 우시아는 생전에 많은 성취를 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우시아 눈앞에는 자기가 성취하는 걸로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죠. 워낙 위협들이 많다 보니 이 주변국들도 제압하고 영토도 늘리고 또 이 국내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시아는 자신이 직접 노력해서 얻은 그런 결과라고도 착각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성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시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신 그 영광, 본인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그런 나눠받은 영광을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성취가 길어지다 보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교만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죄성 안에 하나님을 따라잡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만은 언제나 성취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위협을 하게 됩니다.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죄성이 그 죄를 짓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권한을 가지려는 이러한 습성이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의 성취를 지속적으로 이뤄낸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에 사로잡히기가 쉽죠. 그래서 어떠한 분야에서 성공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에 매진하지 않고 다른 사업이나 다른 일들을 벌렸다가 잘 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내가 이런 것을 해냈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 교만함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사람의 그런 생각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은 곧 신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은 이러한 이 욕망으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시아 또한 모든 권한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을 읽어보면서 우시아의 교만이 어떤 범죄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또한 어떤 권한을 또 가지고 싶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아는 본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제사장들의 직분마저 초월하여 본인이 대신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한, 이 제사장에게 주신 권한, 그리고 왕에게 주신 권한,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건데요. 그 권한을 넘어간다는 것은 월권 행위이죠. 자신의 권리를 넘어가는 행위입니다. 그 권한을 넘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선언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권한, 그것은 절대적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인데 그것을 넘어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능력보다 더욱 큰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셈이 되니까 말입니다. 결국 우시아의 마음 속에 그 교만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자기를 놓으면서 서서히 이 우시아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역사서 전체를 살펴보면 우시아의 이 이야기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왕들이 처음에는 잘 되다가도 나중에는 교만해지거나 점차적으로 타락하여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어려운 것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수행할 때 그것을 겸손함으로 보시고 주님께서 그 형통함을 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겸손하였을 때 기이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도 겸손할 때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을 뜻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빌려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우시아의 이 나중에 갔던 그 길로 가지 않고 타락했던 그 길로 가지 않고 처음 갔던 그 신실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겸손입니다. 또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교만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 회개하고 그 교만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죄짓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뿌리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성취를 이뤘을 때 우리들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형통하게 되는 그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신 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형통함을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모든 일을 겪을 때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뢰하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무조건 주님만을 찾는,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